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고 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행할 때 견해를 확인하십니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견해가 어떤지,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켜볼 때 나한테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내가 그렇구나, 내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대신에 그냥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사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곧 바른 견해에 관한 이야기죠. 마음의 이 방향성이요, 선법을 향해서 가는가 불선법을 향해서 가는가는 온전히 이 견해에 달린 겁니다. 대상과는 상관없이. 그 대상 자체에 화가 일어나야 하거나 탐심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거나 같은 이미지를 볼 때도 마음은 그때그때 다르게 말을 해요. 그 마음의 느낌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계속 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내 관점에서, 내 고정관념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중요한 이 마음을 좋은 쪽으로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이죠.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이 수행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되었을 때, 충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삶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무엇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죠. 이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첫 번째 화살이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과정에서 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마음, 어떤 견해로서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현재의 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일이죠. 이 알아차림이 선법이고, 이 선법의 힘을 키우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불선법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또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대상이고요. 다른 특별한 조건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이 수행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이건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죠.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입니다. 사티가 이어지면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알아차림뿐만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그 알아차림의 일을 하고요. 또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면서 수행자의 삶이 점점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일은 수행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삶을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은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이고 위파사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을 우리가 떨어져서 관찰하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확실히 집중력이 빨리 생기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사띠는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 말고 다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죠? 모든 법은 연기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했을 때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무상공 무아의 지혜가 일어나는 연기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법을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법에 대한 사티와 이해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거죠. 이 도사에 대해서, 화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도사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탐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부로 해서 이 탐심과 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화의 성질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많이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을 함께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합니다. 지금 아는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바로 알아지는,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초보자라면요, 이런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만큼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띠가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마음의 힘은 집중을 통해서도 우리가 키워가지만 이 알아차림의 힘은요, 결국 사띠가 이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중요하죠.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릴 때나 생각을 알아차릴 때나 아니면 뭐 소리 듣는 거 알아차리는 거나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 않아요. 다 같습니다. 사띠의 성품은 무엇을 대상을 일어나든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에 힘을 키우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죠. 소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보는 순간에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아는 것,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 육문에서 바로바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들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보는 성질, 그 보이는 성질이 대상이죠. 노래 소리가 아니라 들리는 그 성질이고요. 성질이 대상이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는 성질, 들리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 작용보다는 그 내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생각할 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구나 알기는 다 알아요. 항상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수행 이전에 우리가 알던 것은 다 관념적인 대상들이었고 이제 이 수행의 대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감각기관의 작용들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죠. 수행은 그냥 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듣고 바르게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육문에서의 각각의 작용들은 수행과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라마타는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제하는 법이 수행의 대상이고 또 동시에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법에 고유한 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모든 법의 공통적인 또 성질이 있죠. 그게 바로 무상공 무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이 보는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는 성질이 무상하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은 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하는 우리의 관념이고요. 보는 그 성질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적 이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육문의 작용에 대해서도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동시에 이 무상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도 들리는 것에도 느낌에도 이러한 것들이 좋아하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요, 어떤 사유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이건 추론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수행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사실 물론 지혜가 하는 생각들은 바른 생각이고, 그 지혜로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할 때 또 뭔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지혜도 또 다른 지혜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의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 그 밑바탕에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번뇌인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번뇌의 생각을 우리가 잘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경우가 많죠.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화는 어제도 일어났고 그저께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었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화를 내어왔죠. 그리고 수행하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수행, 어떤 사람은 10년을 수행, 어떤 사람은 20년을 수행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일어날 때마다 보고 일어날 때마다 보면서 점점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개발해 가는 것이죠. 위파사나 수행자에게 지금 이 체험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대상, 같은 체험을 하지만 번뇌가 거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는 결국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견해의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대상, 똑같은 체험을 해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차이는 결국 견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불교의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맛과 냄새 알고 생각하는 이러한 작용들 외에 이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것.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생각이 곧 어리석음이라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경자대 보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아주 아름다운 절세 미인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상사병이 걸려서 알아 누워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모아에서부터 많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할 때 나를 관찰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일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상이 아니라 법이 대상이에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곧 이 나마루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나마루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물질의 고유한 성질, 마음의 고유한 성질인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마음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이러한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곧 법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또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만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알아차림 하는 것으로는 절대 마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거나 또는 느낌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래서 어떤 소리에 대해서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번뇌를 전혀 모르는 그런 알아차림은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 진행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최대한 가볍게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 마음의 힘을 키웠을 때 우리는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 수 있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착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도 수행자들이 탐심이, 뭔가 좋아하는 이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라는 걸 처음엔 잘 몰라요. 화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쉽게 아는데 탐심의 마음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죠. 이 탐심의 마음이 더 미세하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화의 마음보다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화의 마음보다는 더 많이 나와 어떻게 보면 동일시 되어 있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이 탐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각자의 마음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도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그림에서 대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림하라고 하는 거죠.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을 챙기고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를 할 때 이 지혜가 일어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돼요. 수행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대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무리 그 자체로서 좋은 마음이고 좋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이 생기면 그건 번뇌죠. 이 세상에 좋은 집착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괜찮은 좋은 그런 번뇌는 없어요.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선법의 힘을 점점 키워갑니다. 결국 이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돼요.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죠. 이 오력은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대표적인 좋은 마음이에요. 그 열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꼭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은 바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계속 개발됩니다. 그게 결과죠. 동시에 이게 수행의 또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지금 노력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사마디가 있을 때 그냥 그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디도 역시 대상으로 우리가 또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떤 조건으로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수행자가 무작정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그냥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도 우리는 그 지혜를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사를 합니다. 그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죠. 보통 수행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야 된다라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사티하고 그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왜 하는가 하면 사티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지혜가 일어나게 하도록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인 것이죠. 그럼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 사해에 속하는 거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생각은 지혜가 더 개발되는데 좋은 또 토대가 되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조건들로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반조하고 이제 조사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차리고 숙고하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티가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될 때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어떤 체험을 하든지 결국 법을 이해하고 이 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수행의 목적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면 우리가 대상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죠. 많은 대상들을 관찰을 합니다. 무엇을 관찰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화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화의 성질, 이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에도 그 아픔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 통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물질의 변화잖아요. 물질의 파라마타인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이 마음과 물질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거기에 번뇌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 물질의 성질,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에요.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힘이죠. 진짜 이렇게 초보자들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뭘 알아차려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멍한 상태를 자주 경험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요, 처음에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돼요.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그런 주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 대상이 있대 그 대상 하나에만 집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걸 중점적으로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알아차리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 대상이라는 것은 집중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대상에 대한 집중보다는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돼요.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다라면 괜찮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이제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 스스로도 이 알아차림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분명해지면 대상 또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티는 이미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일이 습관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그냥 항상 사티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법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돼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알아차리지만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뭔가 이 대상을 거부하려고 하고 대상과 싸우려고 하면 그건 이제 올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할 때 졸릴 때가 있죠. 졸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싸우지 말고 졸릴 때 그때 그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싸우지 않고요. 그냥 생각이 대상이고 마음이라고 일깨워주면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대상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법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면서 알아차림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몸의 감각이나 보이고 들리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대상과 싸우겠습니까?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 법의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같습니다. 대상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그 알아지는 성질, 그게 바로 대상의 파라마타죠. 지금 우리는 몸의 감각이 알아지고 있고요. 소리 들리는 거, 느낌, 생각이 다 알아지고 있습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몸의 감각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좋고 나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대상인 것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건 이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대상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봐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입니까? 지금 마음이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죠.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볼 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대상이 일어날 때 대상과 나하고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몸이고 내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계속 대상을 향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 내가 막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고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는 그걸 또 내가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탐심이고 진심입니다. 대상을 바꾸고자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탐심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때로는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탐심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은 화가 나는 게,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지혜로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 이건 화가 날 일이야,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그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수행의 대상이 있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꼭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따로 없어요. 그냥 지금 일어나야 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나 저렇게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탐심이나 화의 마음, 대상을 향한 탐심이나 화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수행하는지 우리는 자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결국 견해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 자체는 단순한데 이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 바르지 않는 견해 때문에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어렵고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마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을 때는요,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외부 조건에 대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마음에 또 영향을 줘요.
이때는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경우죠.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수행을 위해서 수행하기 좋은 조건들이 정해놓은 게 있고 그게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바로 또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자선을 열심히 해도요, 사마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이 충분히 이제 능숙해진 다음에 예전에 내가 집착했던 그 대상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 마음의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마음의 반응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자는 지금 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수행의 결과, 수행을 통해서 얼마나 이해했는가,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번뇌로 반응했던 대상들을 이제 더 이상 번뇌 없이 그냥 지켜보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번뇌가 아니라 좋은 마음들, 사티사마디 지혜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번뇌로서 반응을 하지가 않잖아요. 같은 대상을 봐도 번뇌 대신에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괴로웠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없애지 못해서 괴로웠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힘들지가 않죠.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전에는.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수행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도 알아차림해야 되고 싫어하는 마음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수행하지 않으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집착이나 이 화의 마음들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면서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성공에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수행자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정했을 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노력을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겪어왔던 그런 마음의 고통, 괴로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결과인 것이죠.
번뇌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의 방향성이 새로운 업을 짓게 하고 선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번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면 일상에서 번뇌가 일어나도 그때 그 마음이 예전처럼 막 무겁게 가라앉지 않고요. 그 번뇌로부터 떨어져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변화죠. 예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 그냥 그 번뇌에 자기 자신이 매몰돼 버리잖아요.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질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번뇌가 일어나도 그 마음이 그렇게 예전처럼 무겁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번뇌를 떨어져서 지켜보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밝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은.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조건들이 갖추어지려면요, 그냥 좌선할 때만, 행선할 때만 알아차림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수행센터에서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수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이렇게 특별한 때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사화도께서 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 시어미는 뭐 시간표나 뭔가 이렇게 정해놓는 것 없이 정말 자유롭게 수행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대로만 그런 식으로만 수행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혼자 집에서 수행을 할 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당황하고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행은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전체적인 수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각자 자신만의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한 수행을 하는 것, 그건 수행자의 몫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유연해져야 되잖아요.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수행을 하는지, 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수행의 가치나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스스로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바른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번뇌, 이런 자신의 문제점을 회피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티, 알아차림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알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 때는 우리가 수행이 지금 이 순간에 잘 되든 아니면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하게 돼요. 계속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천되는 지금 현재의 일이고요. 이 현재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티가 있는 이 순간이 다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자는 더 이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돼요.
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 해태와 혼침에 자주 빠지게 돼요. 게을러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막 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서 하면 금방 그 일에 대한 흥미가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수혜가, 통찰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춰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짧은 법문을 듣고 또는 어떤 때는 경전을 몇 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법을 잊지 않고 법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말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은 우리는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대상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다 마음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좋은 대상이 돼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알면서 하게 되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수행하는 전체를 지켜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행할 줄 아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마음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수행자입니다. 운동하거나 대화할 때나 공부할 때도 음악 들을 때도 그 일을 하는 마음은 그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또 한쪽의 마음은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자가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혜로서 볼 때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이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상이 내가 아니고 또 지켜보는 이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착할 대상이나 싫어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실제하는 법은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그 성질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만의 변하지 않은 그 특징인 것이죠. 그 특징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이 현상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릴 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때 지혜가 함께 있으며 마음은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혜로운 숙고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숙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조사를 하면서 지혜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는 거죠. 실제를 이해하는 이 통찰지는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 관념적인 것에만 항상 관심을 두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라마타 법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이런 실제하는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육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좀 어려워요.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럴 때 이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집착하는 마음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밑바탕에 보면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기들이 떼쓰고 울고 그냥 항상 뭔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깜마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개발되어 왔던 것이죠.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생을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어쩌면 지금도 저 밑바닥에 그 토대에 깔려있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큰 번뇌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방법도 안다라는 것이니까. 함께 있을 때 그 상대를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있던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원하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대에 대해서 화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걸 지켜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번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어떤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바르지 않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봐야지 우리는 이 번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수행의 체험을 중요시하게 되면 결국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체험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알 때, 체험 그 자체보다는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체험이라도 그거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느낌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삐띠나 사마디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바른 견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 체험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싶고 계속 일으키고 싶어 하고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 수행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디가 좋을 때, 지혜가 좋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마디가 좋은 것이고 지혜가 좋은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법이 수행하는 거지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말하면서 그러면서 수행이 어떤 좋은 체험이든 아니면 번뇌든 뭐든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게 지금 마음의 지혜의 수준인 거죠. 지혜가 딱 그만큼의 지혜인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오온이 나라고 믿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바른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이 몸이 나고 그 생각과 마음의 다양한 작용들이 나라고 아주 견고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이 다 또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모르는 그 마음은 모화, 어리석음이지만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아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그 열이, 찬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새로운 이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때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좋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지혜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수행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되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조급함은 이미 번뇌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보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에도 바로 이거 끝나면 바로 다음에 이걸 하고 또 저걸 하고 하는 마음이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하는 말이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번뇌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바쁘게 일은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뇌는 조급해하고요. 지혜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급해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일상에서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뭘 하든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하도록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급해지고 서두르는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수행은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많이 놓칠 때도 있죠. 그래도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계속 돌아올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금방 다 좋아지지는 않죠. 뭐든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빨리 바뀌어져야 하고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좋아져야 돼요? 그냥 될 수 있는 조건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전부인 거죠. 뭐든지 다 좋아져야 돼요. 수행하니까 다 좋아져야 돼.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그냥 수행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일밖에 안 돼요. 알아차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빠라마타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라마타는 조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데 그 파라마타를 조건으로 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려면요,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들이 조건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변해요. 하루가 뭐죠? 그냥 몇 분, 몇 초 안에도 계속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들뜨기도 하고 마음이 막 가라앉고 처질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막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죠. 수행하는데 능숙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마음의 변화들을 동요하지 않고 다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은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일입니다.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실제는 오로지 지금의 이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몸은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감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쇠퇴하지만 마음은 세월이 간다고 함께 늙어가진 않아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인 거잖아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무상한 성질이죠. 지금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나 그 어떠한 지혜도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수행은 항상 지금 현재에 대한 것이고 지금 현재에 좋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현재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지금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르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마음의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 즉 우화를 이해하는 지혜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수행하고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법을 지켜보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